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드러나면 창세기 첫 장 1장부터 드러나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창조하셨다는 뜻에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는 날이네 이러고 오는 것보다는 월요일에도 하나님 기억하고 화요일에도 하나님 기억하고 수요일에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 주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 오면 마치 빈손으로 오는 것과 같고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일날 오면 그 주중에 동행한 모든 삶들을 함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함께 한 주간 동행한 슬픔, 기쁨, 힘든 일, 즐거운 일, 행복했던 일,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왜 못 나누냐면 우리가 왕이 되고 내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를 못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이죠. 그렇게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성탄 주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사람으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예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나의 주인 되고자 하는 삶, 내가 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삶이 그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고 밀쳐내고 거절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정말로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높고 그 영광스럽고 그 거룩하시고 그 크신 분이, 그분이 원하는 게 나랑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니, 내가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나의 이름도 몰라, 내 존재 자체도 몰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또 한 가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너 나랑 같이 함께 하자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일은 지장이 많이 생깁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고 더뎌지고 뭐 이 사건 사고가 생기고 일이 막 더뎌지고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지난번에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특별히 선택하셨죠. 그리고 오늘 3장, 4장, 5장, 6장까지 그 12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6장에서 드디어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사명을 맡겨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파송하기 전에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파송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파송받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누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평상시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잠깐 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계속 못합니다. 하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못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일 더딘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막 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일을 맡기고 그 더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뤄 가시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 길지요. 긴데 여기 6장 7절부터 32절까지인데 사실은요, 여기 이 긴 내용인 이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긴 내용은 주된 내용이 아니라 삽입된 내용이에요. 끼어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30절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뭐 7절에 12제자를 파송했고요. 그래서 그 12절 13절에 12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30절에 그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냐면 침례 요한이 죽은 내용이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저하지요. 왜 주저하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살면 가난해지지 않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결국 거절하게 만들어요. 결국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일에 함께 하자고 불렀을 때는 있지, 그 부름받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모든 것을 100% 내가 다 공급해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모든 것을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다 공급해줘. 그래서 네가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나를 믿는 거야. 너가 할 일은 내게 순종하는 거야. 너가 비록 부족해도, 너가 비록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아도 너가 할 일은 나를 믿는 거야. 너가 내 부름 앞에 부족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름 앞에 네가 순종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그리고 순종해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볼까요? 한번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 보죠.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죠. 둘씩 보냅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12제자를 둘씩 보내니까 6팀을 파송을 하는데, 6팀을 파송을 하는데, 그런데 뭐를 주시냐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없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감당하려면 이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는 거예요. 파송하면서 그걸 주십니다. 그걸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근데 그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잖아요.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냄받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시면 부르신 일을 감당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시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자, 주시지 않은 거. 뭘 주시지 않았나? 여기 한번 볼까요?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이제 귀신을 제하는 권능과 함께 지팡이,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긴 여행에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짐승이나 이런 것들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 그 다음에 신발, 맨발이 아니라 신발, 이거는 갖게 하셨는데, 근데 양식, 먹을 양식 절대 가져가지 마라. 배낭 가져가지 마라. 배낭도, 배낭에 뭐 무필요한 필수품들 담아가지 마라. 배낭도 가져가지 마라. 자루에, 전대에 돈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뭘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아무것도 가지 말라. 두보로또 가져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행을, 전도를 위해서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지 말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죠? 그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줄게,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전도 보고를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그런 거 가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너희들 그때 부족한 게 있었어? 오, 예수님 신기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파송할 때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신발, 지팡이 가져가게 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가져가지 말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중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10절이죠. 또 이르시되 어디에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뭐냐면은요, 어느 동네에 전도하러 들어가고 병 고치러 하나님 말씀 전하러 딱 들어갔잖아. 그럼 그 동네 사람들 중에 너희들이 온 목적을 알고 너희들을 환영하고 너희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집에 머무세요. 우리 집에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 동네 일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머무세요. 그럼 우리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잠자리, 먹을 것 모든 것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환영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동네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환영하고 아무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발에 먼지 다 털어버리고, 너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털어버리고 그 동네를 떠나버려라 이 말. 당당해라 이 말이에요. 비록 가진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당당해라 이 말이에요. 비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냥 영접하는 사람 없으면 먼지 떨어버리고 그거 떠나버려라 이 말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데를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도중에, 일하는 도중에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채우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부족한 게 있었어? 없었어요. 하나님, 없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어도 맡겨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는 거.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 때 막 전도사가 돼가지고 막 초반 때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준비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준비가 안 돼요. 준비하고 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나같이 준비 안 된 사람,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시네 하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니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순종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 채우시는 걸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요, 제 삶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설교하는 이 순간에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저항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핍박이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핍박이 있는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핍박 받을 가치가 충분하고도 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우리들이 하잖아요. 밤새워 공부를 한다든지 밤새 어떤 맡겨진 일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왜 하냐면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고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저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요. 왜 합니까? 가치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다시 성경을 볼까요? 10절 1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여기 벌써 11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수 있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 이거를 벌써 전제로 하고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들이 앞부분에서 본 6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배척했죠.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이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이 삽입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삽입된 내용. 여러분, 이 내용은 침례 요한이 죽게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왜 삽입이 되냐면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확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해요. 그런데 그 당시 분봉 왕이었던 이 헤롯 왕은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내가 침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는데 그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라고 이 헤롯 왕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침례 요한이 죽게 된 이야기를 왜 여기에 삽입돼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죽을 수 있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침례 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가치는 넘치고도 넘쳐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16절에 헤롯 왕은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왜 목베어 죽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침례 요한이 헤롯 왕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니까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앞부분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뭐예요? 30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헤롯 왕, 이건 다른 헤롯 왕이에요. 다른 헤롯 왕. 그래서 이 헤롯 왕,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대왕, 대자를 붙여 헤롯 대왕.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야말로 진짜 왕으로서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제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스렸던 넓은 땅을 다스렸던 진짜 왕입니다. 헤롯 왕이.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이제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땅들이 분할돼요. 4등분으로 분할돼 가지고 4사람이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라고 하기는 뭐하는데,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봉왕. 분봉왕은 뭐냐면 로마가 어떤 지역을 다스릴 때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의 지도자를 대신 세워서 그 통치권을 주고, 너 내 말 잘 들어, 그 대신 통치권을 주고 세우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는 좀 못한. 그리고 땅도 그 헤롯 왕이 다스렸던 넓은 지역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지역들,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분봉왕인 거예요. 분봉왕,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는 또 다른 아들인데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배다른 아들이에요. 배다른 아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과 배다른 아들이에요. 배다른 아들인데 이 배다른 아들의 부인 헤로디아하고 이 헤롯 왕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다가 뭘 한 거냐면은 헤롯 왕도 자기 아내 버리고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 빌립 버리고 둘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에 가둔 겁니다. 감옥에 가뒀지만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 헤로디아는 이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19절에. 근데 못 죽인 이유가 뭐냐? 20절에 헤롯 왕이 요한을 비록 자기를 죄를 지적하면서 했기 때문에 가두긴 했지만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고 보호했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하지만 달갑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헤로디아는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왕의 아내가 된,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 왕과 결혼한 헤로디아는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 왕이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못 죽이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21절에 헤롯 왕이 생일에 높은 고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 역사가는, 이 성경이 아니라 요세푸스 역사가는 기록을 하기를 그 딸의 이름이 그 살로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 왕의 그 생일 잔치에 춤을 춘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기뻐가지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야,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뭐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마침 기회가 된 거죠.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갖다 달라고 그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번민을 하지만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거기 있는 높은 사람들 자기 체면 때문에 명령을 내립니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요한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지만, 근데 안타까움 속에 제가 뭐를 깨닫는 줄 아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그 속박돼가지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에 자유한 거예요. 죽음에 자유한 거예요.
저는 한번 1년 전에 아프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그 대신 뭘 하냐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오늘 나를 갑자기 데려가도 내 삶에 지장이 없도록 내 삶을 오늘 하루하루 다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오늘 갑자기 가버리면 정리 못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날 하나님이 그날의 삶이 끝나고 나를 딱 데려가셔도 내 삶이 딱 깔끔하게 정리되게끔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게는 안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침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기 침례 요한의 죽음을 이 삽입해가지고 왜 여기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언급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심지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 속에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대단한 거 아니야. 죽음이 뭐 그렇게 대단해? 마치 자다가 깬 거와 같이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세상 비교할 것이 없는 나라에서 깨어나는 건데 죽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두려워해?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 속에 살자고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저항하냐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데, 동방에서, 아마 페르시아로 여겨지는데,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 한 달이 넘는 그 길을 와가지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에게 황금과 유황을 몰약을 드리기 위해서 한 달이 넘는 그 여행길을 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죠. 왜? 왕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는 왕궁이 아니라 저 가장 낮고 가장 낮은 구유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으면 특권층 몇 명만 예수님을 뵐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 구유에 나시면서 구유에 태어나서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시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누구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깜짝 놀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만왕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아니 자기 말고 누가 도대체 왕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반역하고 누가 나 말고 누가 왕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됐는지 살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찾으면 나에게도 꼭 알려줘라, 나도 경배하게. 사실은 죽이려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만나고 그리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곧장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들은 곧장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실을 한 헤롯이요, 이제 그 동방박사들을 만난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왜냐면요, 자기가 계속 왕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내 왕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왕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한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왕이요 나의 왕,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참된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왕으로 오셨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여기에 분명히 아멘할 수 있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부름받아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면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가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된다. 저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해야 된다. 저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완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침례 요한처럼. 여기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죠.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쉬어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쉬어라 그러죠. 근데 쉬어라라는 말 앞에 단서가 있죠. 잠깐 쉬어라. 아주 쉬어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명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잠깐 쉬라는 거예요. 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에는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밥 먹을 겨를도 없는 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배 타고 조용한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곳으로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는 거. 그 잠깐 쉬는 것은 여러분 왜 잠깐 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만왕의 왕,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할 때 우리들의 삶이 더 힘을 얻고, 그리할 때 우리들의 삶이 더 온전해지고,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해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준비 안 됐어도 부족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순종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값이 요구돼서 어떤 값이든 내가 지불하리라, 그런 결심하세요. 그만한 가치가 차고도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